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점점 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염려가 되고 또 이것이 참 큰 불행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적대시하고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모함하는 일들이 참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 아주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사탄 들렸어? 이 말은 악당으로 나오는 전요한이라는 목사가 자신의 신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요. 당시 이 말이 굉장히 그때 유행을 했었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너 사탄 들렸어?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또 듣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10여 년 전 서울시 시장 선거 기간 중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시에 사탄에 속한 자가 시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결국 그는 이 발언으로 선관위에 고발을 당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함부로 사탄에 들렸다, 사탄에 속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끔씩 마귀가 그랬다, 사탄이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탄에 들렸다, 사탄에 속했다, 마귀 짓이다 라고 단정하며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두 번의 안식일 논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바알세불의 논쟁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논쟁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치유사역 이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중증장애자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는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삼중의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내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사람. 볼 수 없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고 타인의 감정을 알 수가 없는 철저히 고립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다. 그것은 고독과 소외이다. 여러분,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 고독이에요. 소외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사회적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요, 제가 사복음서를 쭉 읽어봐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서 중에 이 사람이 유일해요. 당시 예수님 당시 가장 불쌍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 사람일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가련한 인생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질병이 어디서 왔다고 이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즉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정신적, 영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고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마태는 이 사람의 상태와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치유 사역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논쟁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 놀라다는 표현은요,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그만큼 놀랐다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뉘앙스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충격이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원문의 뉘앙스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죠.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35장 5절 6절 말씀. 35장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35장은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먼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적 기사의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안에 그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세불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알은 구약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높은 집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세불이라는 단어가 붙었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세불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인, 나는 똥파리, 그 다음에 똥의 주인. 바알세불은 굉장히 경멸하는 단어예요. 경멸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라는 작자가 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이 일을 하였다, 즉 사탄에 속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요, 진실을 진실로 보여줘도 왜곡해서 보고요, 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쳐도 왜곡해서 듣습니다. 세상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다 삐딱하게 봐요. 다 부정적으로 보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냥 무조건 트집을 잡아요. 트집을 잡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하여튼 그 사람의 눈에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이 삐딱해서 그래요.
성경적인 신앙적인 용어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삐딱해 있어요.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하나님으로 온 그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수하게 있는 것을 있는 것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듣는 것을 듣는 것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소리잖아요. 이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변론을 하고 계십니까? 25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비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예요?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이건 마치 전쟁이 났을 때 아군이 아군에게 총을 쏘는 격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27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뭐냐? 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진짜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와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비와 아들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즉 그럼 너희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어떻게 이것이 사탄에 속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쫓아내는 귀신의 능력은 어디서 온 거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에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니라.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한 사람이 덜 강한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이 말. 이게 논리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으로 지금 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사역의 근원,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왔다고요? 성령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은 절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치 오늘날 교회에 성령이 없이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이 능력의 출처, 근원이 성령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 26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게 저희 나라는 어떤 나라를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죠. 그렇죠. 28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은 죄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들어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시시각각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생각을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 마귀가 웃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혀를 깨물고 혈서를 써보세요. 죄가 안 지어지는지. 그렇게 죄가 안 지어진다면 너무나 쉽죠.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내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죄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어요. 성령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지? 왜 이렇게 내가 신앙이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왜 자꾸 이 모양이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연약하고 힘이 없으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려면 저렇게 가고.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도 그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코가 긴 소처럼 마귀가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늘 죄와 싸워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들었고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이 비방을 예수님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실 32절부터 37절까지는 성경 난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3년 전 진리연구위원회에서 이 본문을 연구하라는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숙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 거의 반강제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한 6개월 정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참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견해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어서 뭐 설교 시간에 이것을 하기에는 뭐 부적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시면 신학을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에 드러나 있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고범죄 같은 거, 고의적으로 내가 그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죄를 짓는 것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이 회방의 범위가 뭐냐?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회방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비방하고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로 비방한다는 단어가 이 회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능력을, 성령으로는 능력을, 이 치유의 기적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했다라고 지금 말로 비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고의적인 거죠. 그것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지금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32절에 보면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 이 죄는 이 세상에도 또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는다.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이 원문 안에는 인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비방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던 것들은 용서가 되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왜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거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성령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갖다 꽂았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회방하고 있냐?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생뚱맞죠. 갑자기 심각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나무를 얘기하냐 이 말.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은 나무라고 생각했었어요. 가장 좋은 나무. 유대인들에게 나무는 한 인간의 인품, 성품, 한 인간의 존재를 표현할 때 나무라고 표현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좋은 나무가 누구냐?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왜 그래요?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보고 그러는 거죠. 왜?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행위예요. 어떻게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하며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 열매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 행위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걸로 신앙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흉내 낼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다니까요. 정말 진실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성품의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나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뭐하니라? 말함이니라.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이 말은 뱀은 유대인들에게서 뭘 상징해요? 사탄이죠. 지금 예수님 보고 사탄 들렸다고 했는데 누가 사탄이에요? 너희들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왜 뱀이라고 하지 않고 왜 독사라고 했을까요? 뱀과 독사는 다릅니다. 독사는 뭐를 뿜어요? 독을 뿜어요. 독을. 그 독이 어디서 나와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을 뿌려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뭘로 사람들을 죽여요? 말로 죽여요. 말로. 지금 이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말로 회방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이 말로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잖아요. 35절 36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언어나 문자로 나타내는 것.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든 의식 중에 하는 말이든 대화 중에 하는 말이든 내가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든 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왜 그때 그런 말 했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안에 무슨 마음과 생각이 있는지를 알아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늘 원망과 시기와 미움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그렇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미워하는 말이 나올까요? 무례한 말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신문을 받을 때 내가 이 땅에 살며 했던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